우린 지금 그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성령론이에요. 그 큰 카테고리, 큰 주제를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확신한다는 사역이, 그 일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주 우리가 확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 배웠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구원에서 본질적인 요소다. 확신이 곧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 박는 경우.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곧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확신과 믿음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봤고요. 도리어 의심과 대조해서 확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확신의 근거, 특별히 뭐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모든 확신을 말할 때 있잖아요. 모든 확신을 말하거나 그리고 거짓 믿음, 뭐 참된 믿음, 일시적 믿음, 뭐 이런 모든 뭐 주제를 다룰 때 철저하게 뭐라고 구분하냐면 그냥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거짓 확신, 거짓 믿음, 일시적 믿음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잠깐 기쁨으로 그것이 잠깐 싹을 틔우고 살아났지만 햇빛이 쬐서 말라버리거나 또 이런 되는 부분들, 말씀들 근거로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이나 확신 이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참으로 그 다음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모든 지정의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참된 확신, 참된 믿음 이런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구조는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때 이 구조를 우리 안에 익히고 그리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는 많은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지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알아가는 깨달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이 됐느냐가 아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잠깐 즐거워하고 지적으로 느끼고 뭐 지적으로 호기심을 채우고 하는 것으로는 결국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신앙생활에 되게 유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참된 확신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그러면 생명의 증거로서 두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뭐냐면 영생을 얻은 시금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어떤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곧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의 시금석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금석은 형제 사랑이에요. 사실은 지난 주일 말씀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지난주 우리가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율법 교사는 지금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길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존재는 아니야. 넌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해석을 통해서 그를 읽으면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 사랑을 통해서 참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 구조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래서 본다면 그 아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 마땅한 것과 뭘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받아들인 것과 연결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를 위하여 내가 어떤 손해도 받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전혀 어떠한 그런 내 안에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죽음과 희생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감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항상 이게 시금석인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신앙의 어떠한 이런 그 신앙을 점검하는 이런 어떠한 그 리트머스 종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점검해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요, 잘 믿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걸 도리어 그 의미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면 진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아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면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근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떠올린다라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 뭐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이웃 사랑하니까 충분히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이웃을 위해서 너무나 큰 사랑을 치를 때에도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나누는 사랑이 지극히 작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이웃사랑 실천할 때, 그러니까 이웃사랑으로 나처럼 좀 이웃사랑 해봐, 제발 나처럼 좀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이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라는 이런 맥락을 성경은 도리어 그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정도가 너무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또 한 번 더 확인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시금석 두 번째로서 형제사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보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드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되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확신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은 그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라는 말씀 보았을 때 성리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 있었나요?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이 일을 정말 실행하고 있는가? 막 이런 고민. 그러니까 제가 봤던 측면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경우인데 되게 그날 말씀이 복음에서 성경에서 유배된 내용이 아니라 진짜 레디컬하게 그리고 급진적인 제자도 진짜 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이걸 순종해야 된다라고 어쩌면 좀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때론 그런 그 설교가를 만날 때도 있어요. 거칠게 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무례하다시피 너 그렇게 살고 있냐고 솔직히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도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진리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이 못마땅스럽구나. 때로는 그 진리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예리해가지고 그냥 나를 콕콕 찌르고 들어와서 너무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반응을 잘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굉장히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성미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이걸 지켜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해 뭐냐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줄 아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을 얻은 시금석에 가까운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계명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계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말씀 앞에서도 반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금석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의외로 율법이 굉장히 고귀하고 율법이 엄격한 요구 앞에서도 요구를 들었을 때 거기서 반감은 안 느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그 요구 앞에 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감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또 내가 율법을 또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또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아직 뭔가 자신이 이렇게 또 몸짝살다 못하게 이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 마치 그것을 또다시 자기가 율법적인 태도로 그 율법을 대하기 때문에 오는 반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되게 근본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걸 되게 내가 지켜야지만이 구원 없는 내용이라면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참된 확신을 갖게 되는 또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이드존스는 사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오신 확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기업에 대한 인침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갈 걸 확신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확신은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보증으로 주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은 뭐냐면 실체에 대한 담보물이잖아요. 담보물, 지금 내가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증이시거든요. 그 의미에서 지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해요. 나중에 장차 있을 확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예배에 있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심이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는 이 구조 있잖아요. 복음과 믿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있을 보증,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영성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이 성령의 사역을 봐야 돼요. 근데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5가지 증거가 있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또 계속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참으로 믿는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죄의 교리를 참으로 믿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점인데, 그러면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지 진짜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잘 확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고. 근데 그게 좀 어떤 것인지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가 느끼는 확신 가운데 인도하세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느낀 사람에게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지 모르겠다.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성령님 통해서 정말 그 시참이 되면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걸 믿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죠. 이렇게 인도하면 되는 거지. 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갈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참으로 믿는다는 사실, 그럴 때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속죄의 교리, 이걸 참으로 믿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자체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있는 자는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로마서 8장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 더 믿고 싶어 한다는 마음 막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정말 더욱더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성령과 안에서 확신케 하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쵸, 성령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또 B를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소유했다는 걸 알 수 있는 5가지 증거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 지식을 더욱 사모한다는 사실이 내가 성령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세요? 이거 순복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따라가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뭐 순복음 출신이기도 하지만 돌아보면은 저는 그 로이드 존스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로이드 존스의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로이드 존스를 순복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리고 굉장히 우리 쪽으로 본다면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 신학을 한 데는 로이드 존스를 약간은 경계해서 봐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막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그 경험에 대한 강조도 로이드 존스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그럼 저는 굉장히 균형 있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정말 잘 교리를 이해한 가운데 잘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표현이 저도 돌아보니까 요즘 와서 더 많이 느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들 되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생각과 의식들, 교리를 나눌 때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제 삶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결국 뭐 장로교 목사의 측면에서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둔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다라는 게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따르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없다라면,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면,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이해력과 모든 철학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되게 성령을 소유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싶고, 내 지혜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나는 모든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거하신 사람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벽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갈망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막 갱신되고 싶어하는 마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구원의 어떤 중요한 성령을 소유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실패했을 수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일 수 있어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이대로 멈추면 안 돼, 나 정말 주님 더 닮아가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 실패조차도 계속 뭔가를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또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도 이제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너무나 많은 경우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다. 성령의 첫 사역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이냐면 죄를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함이 강해져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막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떠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두렵고, 그리고 깊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게 성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보신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옛날에는 굉장히 컸던, 너무나 두려웠던 죄들이 이제는 쉽게 그냥 탁탁탁 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만큼 스케일이 커졌어. 둔감해지기 시작해. 근데 되게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쩌면은 굉장히 둔감해진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어떤 시간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둔감해진 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씩 타협한 결과일 때가 더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탁 바세바에게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한 번의 유혹, 거기 탁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 조금씩 뭔가 좀 둔감함이 있는 가운데, 그날도 보면 계속 누워있다가, 낮에 내내 누워있다가 저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가 좀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좀 막 낮에 완전 우울증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막 누워서 있다가 저녁이 돼서는 딱 나올 때의 상태,
사실 굉장히 지금 다윗 자신이 뭔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은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신앙은 자기 스스로를 막 닥달하고 막 집중해서의 싸움도 있지만, 경계하는 거 있지만, 진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계속 깨워주는 것이 성령님이라서,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소유했다는 증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을 소유했다는 걸 당연히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자됨의 영이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것들이 이제 위에서 보았던 이 5가지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확신의 두 번째 근거이자 기초예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성경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근데 생명의 증거라는 항목 아래에 열거한 4가지 증거들 모두 요한 1서였어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요한 1서에서만 생명의 증거를, 영생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안에 성령을 소유했다는 증거로 이제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나서 근데 이제 로이드슨가 한 가지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확신에 대한,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볼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확신은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 확신 부분은 열매 쪽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열매로 맺는 것을 통해서 뭔가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매를 제거해버리면 그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봐봐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나서 죄를 미워하는 거, 그리고 죄를 미워하면 자신이 죄 짓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겠죠. 막 그런 걸 경계하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이야기들이 모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보면 믿음의 확신의 3번째 주요 근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래에 있는 말씀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우리의 영을 같이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성령은 여기에서 뭔가 내 곁에서 이 일에 함께 더불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부분 하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은 실제가 돼요. 그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우리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사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을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고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일종의 내재적 직관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존스는 사실 강력한 표현인데요. 왜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내재적인 직관으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들 가운데 이것이 엄청난 확신으로 내 안에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굉장한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을 막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런 영역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을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소서. 바깥의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더 생생하게 보도록 세상의 가장 달콤한 연인보다도 더 귀중하고 친밀한 가까움으로, 이런 시를 허드슨 테일러가 썼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이런 표현이 정말 가득하게 묻어나오는 우리 시대의 설교자를 말씀드리면 존 파이퍼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 유튜브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가 느끼는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고 달콤하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분이시구나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분 존 파이퍼라는 설교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의 증거를 체험한 역사적 신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령 역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딱 보면은 학파가 달라,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노선이 달라도 그들은 자신의 영으로 성령이 더불어 증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들 영 안에서 성령께서 그분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걸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다른 어떠한 교파이든지 어떤 교파이든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압도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이제 물론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이 있지만 이 주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이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 했을 때,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확신이 없다면 당신이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라.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오로지 의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믿음과 관련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 삶을 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순한 논증인데요, 확신은 어떻게 얻냐 그러니까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정말 그 진리, 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들려줘라.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때 확신이 임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확신 얻으려고 어떻게 확신 어떻게 돼요? 손 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중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믿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내게 확신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나타내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그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 확신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분명하게 주어져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내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확신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
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 계속 이 구조로 오고 있죠, 그렇죠? 믿음에 대한 주제 다룰 때에도 구원 얻는 믿음도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 이걸 나눠서 봤죠. 참된 확신과 거짓. 근데 거짓 확신은 뭐냐면, 거짓 확신의 발생 배경이 참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 전에 거듭나게 애쓰는 것으로 생겨난대요. 근데 거짓 확신이, 예를 들면 나쁜 가르침으로, 저는 예전에 내가 말했잖아, 뭐 성령의 은사 받을 때에도 막 가르쳐가지고 성령 은사 받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짓 방언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방언을 예를 들면,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풀고 이 시간 빠른 속도로 말해야 됩니다. 기도도 빨리 해야지만 방언이 터져요. 뭐 이렇게 가르쳐서 만약에 방언을 가르친다면 도리어 이게 거짓 방언을 받게 받는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도리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애써. 그래가지고 그걸 은사를 일부 받게 해버리는 거, 되게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서 정말 잘못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도리 맞는데, 동일하게 이 거짓 확신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 맞는데, 이 시간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구원의 확신을, 그 느낌이라든지 몇 가지 그 사람에게 느껴서 이 시간 죄인이라고 느끼세요? 그러면 확신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 시간 느낌으로 막 가슴이 찌릿찌릿합니까? 그러면 확신이에요. 막 이런 다음, 그리고 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생기세요? 그러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잘못된 우리가 살폈던 것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확신을 준다면 나쁜 가르침이죠. 거기서 온 것일 수 있고요. 잘못된 복음 전도도 그렇고, 결단 강요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확신이 없고 뭔가 고민이 시작되었고,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신을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심 강요를 해버린 거죠. 지금 바로 따라하겠습니까? 해서 바로 따르면 이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안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확신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거짓 확신을 발생시키는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가봐요. 마태복음 7장 우리 17절 봐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매로 모든 확신과 모든 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잘못된 거짓 확신이 하나 나타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하고 18장에서 젊은 부자, 이 사람들 지금 전체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굉장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하고 젊은 부자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뭘 조금 더 하면 내가 될까, 뭐 이렇게 이 정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확신이 넘치잖아요. 거짓 확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불도 떨어뜨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도 나타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희는 그 일을 여기 있는 나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거짓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거짓 확신이라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로 확인을 해요? 확신을 열매로 확인한다고요.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 뜻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한다고요. 그쵸? 결국 그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 확신에 대한 증거도 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 확신과 참된 확신. 근데 참된 확신의 특징 그럼 뭐냐라고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이게 참된 확신의 증거.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참된 확신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그 확신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외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그 대속과 속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를 알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걸 알기에 겸손한 거예요. 확신이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근거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확신하지? 확신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된 확신은 언제나 겸손을 낳아요. 그때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외치잖아요. 그 겸손함. 나는 죄인이다.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랑 비교하면서 나는 너같이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되게 재밌는 그리고 충격적인 조금은 내긴 너무나 신선했던 유튜브 하나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술 마시는 거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 친구의 나보다 젊기 때문에 말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이런 교회였어요.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한 죄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데 자신이 볼 때는 술 마시지 않고 나서의 죄에 대한 부분 이것이 자기네 볼 때는 너무나 경계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술 다 끊었어. 그리고 나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술 먹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지만 술 안 먹고 죄 짓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처럼 술 안 마셔.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술 먹고 그러면 돼? 라고 사람들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 공감을 해요. 그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내가 정말 술을 탁 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그것 또한도 되게 존경받을 일이긴 한데 그걸로 교만해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아예 무시하는 거. 이 또한도 굉장한 범죄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신앙의 어떠한 단계에서 또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서 그럴 때가 있어. 교만해질 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진짜 참된 확신은 그리고 참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늘 말하지만 동성연애자한테도 겸손해야 돼요. 정말 술 고주망태 만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그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100만 달란트 빚진 자거든요.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그 사실 생각하면 누구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가 나는 이 말 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그게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지 않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덜 이해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신앙이 아직 덜 성숙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공감해요. 그러니까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점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데 의심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또 예를 들면 구원을 흔드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라는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저 설교자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자야.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왜 흔들어? 이 믿음을 흔들면 내 구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부 다 내가 자세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지만 잘못된 의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을 대립 관계로 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의심은 확신과 대립이지 믿음과 대립되는 건 아닌데, 잘못된 어떤 개념 정리를 가지고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확신과 내 느낌으로 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이거든요. 우리의 구원관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선택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구원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넘어질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이 확신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지금 의심이 들어왔고요, 너무나 믿음이 흔들렸어요. 확신 주세요,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구원을 확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리잖아,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니까. 근데 봐봐요,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신앙을 점검해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요. 이 부분을 놓지 않아요. 이 주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 도리어, 예를 들면 진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참된 믿음이 없는가 봐 너무 근심이 돼요. 막 그러거든요. 그 근심된 사람이 도리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특징이라는 사실 또한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말 들어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말씀대로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본문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을 갖게 하고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보니까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나타냈다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신앙인 건데 혹시 나한테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안 그러면 그걸 아예 안 느껴요. 그런 메시지 때 아예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뭐야? 그래서 내 마음까지 상하지가 않아. 근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근심이 된다는 것이 도리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에 말씀 보면 10절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그 표대와 관련된 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표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미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남았다. 아직 나 할 일 많아 라는 식의 개념보다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아가야 된다. 나 지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돼.
나 아직 이미 내가 이뤘던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삶, 주님을 위해서 추구해왔던 삶, 이것은 뒤에 있는 일이야. 지나간 일이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그리고 혜리자매, 죽는 날까지 어쩌면 늙지 않는 청년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되게 영적인 청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끝까지 그냥 이루었던 것들 보지 말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더 위험한데 50세 되면 은퇴할 것 같은 느낌 들어. 교회 생활도 은퇴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막 50세 되면 너무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젊은 친구들 하고요. 저는 그제 지난 월요일 날 홈스쿨링 하는 우리 몇 가정, 4가정이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골 교회 곡성 쪽에서 주암 쪽에서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우가 한 22명이래요. 총 합쳐서 어른들이. 그런데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70세 이신데 아버님이야. 아버님 장로님 곧 은퇴하신대 이제. 근데 본인이 이 교회를 안 오려고 했는데 사실 올 생각이 없었고 진해에서 그냥 부목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자기 아들한테 계속 말은 않고 몇 번을 오신 거예요. 집에 찾아온 거야. 밥만 드시고 그 다음날 가시고. 근데 몇 번 오시니까 이제 뻔히 아니까 자기 오라고, 이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란 거 아니까 아버님 그만 오시라고 막 그랬대. 근데 나중에 결국 온 거예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보면 70세잖아요. 그리고 시골 교회가 그래요. 그 위에 80세, 90세 다들 그러시는 상황인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 젊은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지금 젊은 나이에 은퇴를 생각하는, 다음 주자에게 횃불을 넘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을 보면,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배우는 거 뭐냐면, 너무 쉽게 은퇴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작은 일 닥치고 어려운 일 닥치면, 그만할래 이런 말이 입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갖는 게 되게 어려워.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은퇴하는 시점 되면은 되게 좀 총명이 흐려지세요. 그리고 딱 그 목회 지점 넘어가면 갑자기 늙어져 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놔버린 듯한 느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딱 놔버리고 이제 좀 마치 이렇게 여유를 갖고 전쟁에서 무기를 놔버린 것 같은,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이 있는데 무기 딱 놔버리고 이제 나 은퇴했어, 무기 놔버리고 갑자기 사람이 팍 늙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 뭔가 일을 하다가 또 은퇴하면 사람이 금방 늙는다고.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젊은데 너무 빨리 은퇴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다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뭐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배우지도 않아.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퇴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꼭,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혜리자매님 간직하고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시게요. 열심히 내시게요. 우리가 더 열심히 내시게요. 마지막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걸 우리 놓치지 말게요. 요한일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구원의 확신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성령님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부어줄. 그렇다면 아까 내가 말했죠. 이 나타냄과 확신이 관련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적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그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증거가 항상 필요한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라는 가운데 내 안에 확신이 넘치는 거, 그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유산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추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